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가 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들인 줄은 알고 있어요. 누가 구원해 주셔야 되느냐? 그들은 알았어요. 메시아 대신 분이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찮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탔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나귀, 당나귀 말이에요, 타고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놓고 종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바닥에 깔아놓고 호산나를 부르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자리에 깔았다고 그래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뭐더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너희를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과정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호산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두 번이 나와요. 우리가 본문 말씀 2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을 전부 다 끝내지 않을 때는 인류가 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0장, 11장 사건으로 인해서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이 말라도 아무리 새로운 물을 먹고 싶어도 그 물을 마셔봤는데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대단히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 전체가 전부 다 쓴물을 마신 것처럼 내 인생이 쓰라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러 다녔지만 날마다 쓰라리 인생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 마라의 쓴물. 그런 물을 마실수록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고통당한 것을 보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이 바로 뭡니까?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했었던 것처럼, 그 나무가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그 물에 던질 때 그 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고,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그 떠서 연회에 서게 있는 모든 사람 나눠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같이 변화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30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되시고 과거와 현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목마른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시면 본인이 목을 우리들이 죽여주시는데 성령의 상수로 우리를 먹여준다는 사실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네가 나에게 물을 줬던 그 물은 곧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오히려 네 뱃속에 새로운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런 책을 한번 봤어요. 무슨 책이냐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버지하고 7살 난 아들하고 5살 된 딸하고 이와 같이 산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등산이겠죠. 산보처럼 가게 됐는데, 마치 도로가 있어 도로를 건너는 찰나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해서 결과를 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 모자랐던 부분들을 아무 피라도 채울 수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 맞는 피가 있어야 될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피는 조금 희귀성 있는 그런 피였던가 봐요. 아무리 집안 식구들 다 동원해봐도 이 아이에게 맞는 피가 없어요. 그대로 2명이 죽게 됐는데, 보니까 5살 난 딸 동생이 피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장한 거예요. 아야, 네 오빠가 살려고 하면은 이 피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딸에게 의사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딸이 아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딸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고 있다가 딸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빠, 오빠는 살았지만, 내 피로 살았지만 나는 이제 내 피가 다 들어간 줄 알고 어린 5살 먹었던 딸이 나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는 살렸고 내 피는 가지고 살렸지만 나는 이제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언제 죽냐고 물어본 거예요. 딸이. 아니야, 너 살아야 돼. 넌 살아. 나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딸아이가 자기 오빠에게 피를 주면서 살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 죽을 생각하면서 자기 피를 오빠에게 준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전부 다 그런 고민하지 않겠는데, 그 사이에 이 아이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럼 오빠가 사랑하니까, 오빠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나는 좋다, 이런 생각 끝에 이 아이가 결정을 내린 것이지 피가 많아서 나눠준 것은 아니거든요. 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럼 이 아이가 나는 언제 죽느냐고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야, 네가 죽음을 네가 선택하고 너희 오빠를 살렸구나.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처럼 그 어린 딸을 끌어안고 아빠가 한없이 끝없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 같은 사람이 친구감도 못 되잖아요. 여러모로 우리 자질을 본다면 우리가 자질상으로 예수님의 친구감이 못 돼요.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살릴 만큼 그런 위대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이고 나같이 모자로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이거 양송의 양말에 새못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락없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기 법적인 공의의 석상에서는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무슨 법이 있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 주신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법이란 말이거든요. 이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생명, 성령의 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시도를 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생명과 성령의 법다운 법이 되려고 하면은 이 법이 실효성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생명성의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산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자마자 벌써 제자된 가룟유다 예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법에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이 말이 나오잖아요. 3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전부 도말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다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악, 진홍같이 검은 죄악을 전부 끝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막론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의 택한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이 엄청난 축복을 이번 이 고난주간 통하여서 다 얻어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뿌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무슨 멸령을 썼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의의 멸령은 자라의 멸을 씌워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된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가시멸을 쓰신 거예요. 유대 나라 가시나무는 우리나라 탱자가시가 진짜 크지 않습니까? 찌르마 이렇게 쏙쏙 애리게 되는데 유대 나라의 그 가시는 굉장히 억셉니다. 꺾어지도 않고 부러지도 않고 자칫하면 사람 속에 박히게 되면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알아야 돼요. 꾹꾹 알아야 돼요. 그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까? 엮어가지고 수많은 가시를 엮어가지고 예수 머리에 부었더니 예수님이 그 머리에 닿자마자 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머리에. 양손과 양발. 사람의 신경이 제일 예민한 게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손바닥에 있어요. 또 발바닥에 있어요. 거기를 그 로마 병정들의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눕혀 놓고는 내리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뼈를 이와 같이 골병들 만큼 그 고통스러웠던 그 아픔 속에서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못이 박히게 된 겁니다. 양손과 양발에 멀쩡한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께서는 그야말로 생사를 뚫고 나무판에 박힐 정도로 큰 쇠못을 예수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사겠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구덩이 넣고 이제 밑에 흙으로 돋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창끝머리가 바로 예수의 심장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심장을 닫는 순간 돌려버리거든요. 심장이 파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심장의 파열과 동시에 그 속에서 엄청난 피가, 물과 피가 쏟아지겠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사람 몸속에는 70%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진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셨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양손에 양말 세벌을 받아 옆구리 차그리를 바르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갈보리 산에서 전부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완성시켰던 주님, 생명성의 법으로 완성시켰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 이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 문제 다 끝나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게 되어져 문을 두드려서 우리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일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끝내버리겠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게 달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고통이란 말은 견딜 수 없는 그 상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까지 부르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일이 없다 했잖아요. 이 땅에 천하 그 누구도 내 죄에 대해서는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니 누구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조그마한 시간이거든요. 고통도 너무 지겨운 고통인 것이 너무 가슴 시린 것도 아픔인데 그 사이에 강도 한 사람 예수님이 부릅니다. 예수여, 주께서 낙원에 가실 때 내 영혼을 낙원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와 같이 간청을 하니까 우리 주께서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시고 그가 강도랄지라도 사람을 죽이던 살인자라도 우리 예수님은 살인을 묻지 않고 강도를 짓을 묻지 않고 당장에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살려주시라고 하니까 우리 주께서 하신 말 바로 맞바로 연결되기를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같이 이루자 이와 같이 그를 십자가상에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손잡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전도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상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위해서 세상에 쓸모없어서 사형을 지켰던 그 사형수도 우리 주께서는 구원하셨던 것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처럼 나 같은 죄까지 용서하시는 사랑,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취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어떤 죄인도 누구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민족은 되고 어떤 민족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이 누구든지 이런 말이거든요. 영적 문제 있든지 정신 문제 있든지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꽉 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문제가 없단 말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께서 문제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최고의 성경의 요절이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예수 믿어버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서도 아무 공로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 문제 끝내시고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왜 그러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천덕거리를,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이와같이 사람 것이도 못한 나 같은 이 불신앙 자 얼마나 우리가 극렬 행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나 친구로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살이 없나니라. 나를 누구로 보신 거예요? 친구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벗으로 봤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될 자격도 없어요. 친구 자기들 나름대로 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골라 친구 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셔가지고 친구 감도 못 되는데 친구로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와 같이 칼보리 산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관한당하시면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 증거가 있어야 결혼식 되지 않습니까? 맨입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다 그 증거를 주기 위해서 금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채워주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사랑 서로 변하지 말자고 이와 같이 약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희생 그 예물이거든. 내가 손해를 봐서 사서 주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와 같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게 하여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상에 맡겨버리시고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내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병성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런 부모랄지라도 그렇게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도 없어요. 주님은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버리면 이전 것은 지나 바로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묻지 않을 것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의 뭔 죄가를 전부 다 끝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공적인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공정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정이 못한 것이 세상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죄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저 여러분 평생 동안 살다 보면 우리는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지역 제삼이 없느니라. 피를 두고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잡을 피 흘려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자기 용수, 죄 용수 받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내 앞으로 수천 마리 양이 죽어야 되고 수많은 비둘기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이 돌아가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는 악노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들에게 저주를 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한 내 죄를 정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속죄. 예수님 누구십니까? 홀리 바이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주님. 말씀대로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가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해서 아카페 사랑에 부르잖아요. 값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전부 상대성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상대가 내게 사랑을 안 해주면 우리 사랑 안 찾습니까? 내가 조금 말이라도 거칠게 되면 나는 그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대로 배가 아파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김없이 우리들이 베푸는 사랑이고 거저주 사랑이 우리들이 구원한 사랑이고 우리의 더러웠던 우리의 죄문들 좀 닦아서 보혈의 피로 닦아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인정하시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형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생각까지 전부 다 목말라요. 돈 벌어도 돈에다 목마르고 명예서 명예에 대한 목이 마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이고 내가 살고 또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목말라. 마치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게 된 것처럼 생각까지 이와 같이 목마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될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잊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나온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하는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의 선언했던 그 십자가의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 달아서 죽게 되면 전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야말로 굴곡 있는 인생, 파란만이었던 인생,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연체했던 모든 문제까지 전부 쓸어서 완전히 깨끗
깨끗하게 분해하시고 청소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이처럼 우리들이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고 믿어라, 믿어라, 계속적으로 믿으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오셨던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고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고, 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피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다 믿고 가자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속게 되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 15절 말씀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속지 마라. 마귀는 얼마든지 자기들도 속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나도 예수님 동생이지만 평생 동안 이와 같이 불신앙하다가 염려하다가 이와 같이 내가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모른다. 알고 봤더니 마귀 종노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뤘다는 소개는요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었다는 그 사건 속에는 전부 참된 소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부에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손들고 와야 됩니다. 천부에 의지없어.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전부 다 너저번했던 인생살이가 다 끝이 났다는 사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느니라. 여러분 등 뒤에 던져버리면 여러분 생각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죄를 던져놓으면 아버지가 뒤돌아보면 바로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내게 굉장히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전부 다 주께서 쪽쪽 집어가지고 주님이 어디에요? 십자가에 던져버린 것 같아요. 집 등 뒤에. 다시 묻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까지 지나가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이 옛 것을 묻지 않습니다. 옛날 것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우리 예수께 취급하시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는 사람에는 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호랑 만자에 내가 새 힘을 얻게 하리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3장 3절로 5절 말씀을 다 끝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사가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끝냈다는 말이에요. 찔렸으니까. 그가 삼은 온몸이 38가닥이나 됐던 그 뭡니까? 이거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36가닥이나 됐던 그 무시무시한 그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그 채찍이 한 번 더 때려치게 되면 온몸이 벗겨졌기 때문에 온몸이 휘어 감았단 말이거든요. 잡아채게 되면 온몸이 전부 걸레조각처럼 전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어져 볼 정도로 벌렁벌렁한 피가 온 몸뚱아 되고 마음. 이런 몸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그 살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줬다. 우리 얼마나 많은 병들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병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시더라.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채찍 때문에 내가 남을 받을 수 있고 그 채찍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채찍과 나와의 병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가 준 일이 없다고 했죠. 다른 이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예수와 다른 이름이 있단 말이거든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선명이라든지 박도세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다른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이름이 아니래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가 얇아가지고 그런 이름도 믿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보현서 절 주지를 만나보고 법흥사 주지를 만나보고 또 과거에 동학사 절 주지를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다 보면 철사절 있어요. 매일 공장 위에 우유 공장 위에 남편이 있고 부인 되신 최용림 씨란 분이 자기 승방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니까요. 보현서 절 주지는 자기 승방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같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동학사 절 주지가 마지막으로 배 앞으로 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이 생을 따랐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착가문 이름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공자 이름으로 구원이 안 되고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분들이 예수 믿고 목사님 교회는 못 가지만 그 사람들은 절 주지로 지금 남아있지만 마음으로는 절 주지가 아니에요. 최용림 씨란 분이 보살 그분이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산도교회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아는 성도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체면 이상 자기 못 나온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을 수 있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하기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총은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번 고난 주간에 내 모든 허물을 다 둘러쓰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신 것은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가 찔리면 나를 이야기하고 주고 있잖아요. 그가 상하면 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만 하시면 여러분 대답이 약해져 버리네. 할렐루야. 아는 분도 계시. 이렇게 크게 말을 해도 주님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안 가려고 하시면 사람만 들어보세요.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자. 다른 길을 갈 것 없다. 다른 곳은 절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그 에가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에가서 보게 되면 아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솔로몬이가 솔로몬 여인을 사랑할 때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 의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 이것은 예수님 두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내 사랑하는 솔람이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자.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는 마세요. 마귀한테 속으면 마귀 종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오직 예수가 되는데 현장하게 되면 온데간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버렸어 항상. 그러니까 한계에 따라 산다 이 말이거든. 조건에 따라 산단 말. 동남풍압으로 서풍 부느라 지향바람 불면 바람 분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달픈 인생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리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실랍니까? 운명 따라 살랍니까? 믿음 안에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여기에 단연한 쓰고 여기 자신을 선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같이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날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안 따라가고 이렇다니까.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매력 없이 졌는가 보다. 내가 암흑 때 십자가를 졌는데 암흑으로 보니까 내가 괜히 졌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뿐도 아니지만 다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예수 나고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예수 날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토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주와 함께 같이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